마태복음 강의 53탄이네요. 53탄. 소제목은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제 물음에 다들 정답들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한 4절까지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1절이 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대단히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평가는 대단히 박한 그런 평가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뜻이 뭘까요? 육신의 어떤 만족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요, 뭔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과는 좀 먼, 영적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영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그들이 만족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육신에 만족을 주는 무엇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따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셨 만큼 매우 반기지 않으셨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지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현대교회는 신사도, 번영신학, 칼빈, 이런 여러 가지 누룩들이 참 많은데요. 그 누룩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에 걸쳐있는 누룩을 뽑으라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신앙의 상위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을까, 뭔가 좀 바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박하디도 매우 박한 평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진실을 얘기했더니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진실을 듣자 그 진실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 올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누군가가 오자 그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3절 이 한 절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굉장히 놀라운 성경입니다. 훗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충족시켜줄 어떤 일을 행합니다. 바로 제3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까지 버렸던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해주겠다라고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우뚝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43절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주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름에 있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반대로 복을 얻습니다.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분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를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선민이니까 우뚝 서게 하고 세상 중심이 되게 하고 이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분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자. 그렇게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욕심에 끌려 주님을 믿다가는 어느 순간 주님이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실 때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떠납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정말 욕심 때문에 믿었던 어떤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아니면 주님께 불편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정반대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 주님 안 믿을 거야. 나 진짜 짜증나.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에 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면 처음부터 주님께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를 포기하고 그런 기대 자체를 포기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저 주님이 좋아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는 어떤 환난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큰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삶에 큰 풍파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삶에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주님께 어떤 도움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 자체를 주님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한결같은 마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생각했어야 될, 살펴봤어야 될 그런 귀중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특히 순복음교회는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면 복받아, 우리 교회면 부자돼, 우리 교회면 병나, 우리 교회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와, 우리 교회면 자녀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순복음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라고, 다시 말해서 저주받으라고, 주님을 섬기고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왜곡된 너무나 복음과 동떨어진 비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가르쳐왔습니다.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작기는커녕 너무나 커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두려울 정도로 순복음교회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복음교회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덧 번영신학으로 깊이 물들어버린 한국교회는 그 죄를, 그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저주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부디 이 물음에 정답을 주님께 제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나 오랜 시간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제 주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